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요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자, 우리 24절부터 26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24, 25,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의 질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1번 온유자. 온유가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번주에 우리 1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득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세 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물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뱀을 들었던 놋뱀을 들었던 모세였지만 지금도 모세가 뱀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놋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품어라. 그리고 뽑으니까 이 손이 뭐가 됐냐면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이 나았어요. 나병은 레위기서 같은 데 말씀 읽으면은 나병은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없이 썩어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나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속량 대속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어주시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구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처음 표적은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몇 번째 표적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나 외에 다른 표적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손을 품에 품었다가 이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표적의 결정체는 뭐다? 결정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오냐면 믿음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일강을 떠서 나일강을 부으니까 그것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세 번째 표적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다시 물로 회복시키진 않아요. 예,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사단을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후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맛봤습니까? 안 맛봤습니까? 맛봤죠. 우리는 오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표적을 경험해야 될까요? 병이 낫는 표적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병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버는 표적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좋은 데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쁜 데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 외에는 다른 표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설득하셨죠. 두 번째 11절부터 12절에 뭘 가지고 설득하신다면, 야 너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하시면서 창조를 들이미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남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보이는데 누구는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뭐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문제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오늘 만난 그 사건, 일들이 그럼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도 섭리하고 계세요. 그 문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실수나 번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지,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여기 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걸 딱 피시면 시편 1편 앞에가 성경 욥기서 42편입니다. 욥기서 42편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욥기서 42편입니다. 시 잡고 딱 피면 욥기서 42편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난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조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창조를 우리가 들여미니까 그동안 욥이 원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좌절했던 거, 저주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게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워낙에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완전한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는 우주 만물을, 끝이 없는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는 기적과 표적을 이룰 수 있는 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를 중보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띠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할 텐데 나는 띠끌과 재 가운데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어거지로 말하고 있는 내 자신조차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혈통, 지식, 배경 모든 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모든 것이 배설물로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것도 원망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분노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 어떤 크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보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설득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과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고, 아론이었는데, 아니 창조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세가 들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꿈쩍지 않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딱 한마디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다 준비해놨고 이미 아론이 출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아론과 모세가 만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출 때 이미 아론은 어디 와 있었어요? 호렙산에 도착했다고요. 그렇죠? 그때서야 모세가 믿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뭐가 내포되어져 있는 걸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믿기 시작한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약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표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피곤 속에서 암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셨어요. 이 엄청난 표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 창조주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갓난아기 보고 왜 너 못 걸어? 왜 너는 숟갈질 젓갈질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가 스스로 젓갈질 숟갈질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자, 2번입니다. 자, 부름받은 자에게 오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영혼, 육, 뼈, 마디, 세포 조직이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질서란 뜻이 뭐냐면 간단해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결론이 뭐였죠? 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질서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처럼 군림하던 스스로 배에 부른 자였어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자로,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리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질서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자, 첫 번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은혜가 임한 자는요, 조금씩 뭐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려면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어딜까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정죄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질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보십시오.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혼자 안 가요. 아내와 자식들 다 데리고 출발해요. 나귀에 태워서. 근데 여러분, 가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가기 전에 이드로한테 허락을 구하고 출발할까요?
자, 이게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겠지만 영화처럼 한번 꾸며보세요. 영화처럼.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은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모세가 한 번도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 같은 이드로한테 배웠어요. 이드로는 모세에게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업처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허락해 준 사람이 이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인도하고 모세에게 역사하실 분은 누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이제 모든 것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은 자, 창조의 역사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는 첫 번째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이제는 세속의 질서를 의지하고 있던 우리가 드디어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는 곧 나거든요. 아버지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의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모세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모세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더 이게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력이 오늘 다시 한번 더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자, 19절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안심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앞전에 하나님 설득할 때 1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모세는 이적을 행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나는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적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로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이적을 행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행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이건 저와 관계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적인 걸 저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질서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회복하셔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뭐냐면 보십시오. 아까는 여러분 지금 이 사장에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 뭐가 같냐면 그의 하여튼 이건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본인이 험난한 길을 거둘 때 의지하는 거예요. 승냥이가 덤빌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자 양을 칠 때 쓰이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씩 바닷가에 가서 문어를 잡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손가락 두 개가 또 약간 좀 잘 안 굽혀지거든요. 넘어지면서 세게 부딪혀서 그래요.
갈 때요. 제가 다리 두 개로 걷잖아요. 100%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떼기를 짚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네 발로 기던지. 왜냐하면 이 돌이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돼요.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오늘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맨 마지막에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제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건 내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정체성이 뭔지를, 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뭐라 그래요? 이적을 바로에게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앞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손에 누구의 지팡이를 줬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모세가 가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앞에 가면은 이적이 된다고요. 자, 이걸 한번 머릿속에 구성해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앞에 가면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에게 닿을 때는 이적이 된대요. 근데 이 이적은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 끝나지 않죠. 이적의 궁극적 목적지는 뭘까요? 예, 이 이적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요거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로에게 나타나냐면 표적과 기적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 3단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지만 바로에게는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모세의 이적이 모세의 능력이 되는데 이 모세의 능력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1번, 2번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우리들의 지팡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궁극적인 표적은 뱀을 멸하시고 왕권이에요. 나병을 치유하시고 제사장권이에요. 저주와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신 선지자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 울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선동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가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목사님들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발 말씀이 일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제발 말씀이 일하게 하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어떤 멋있는 어떤 역사들, 누가 했던 행적들을 줘가지고 우시자 나도 할 수 있다. 꼭 다단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나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제발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야 될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될 지팡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말씀의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몰전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말씀만 전달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합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험난한 강야 같은 곳을 무엇을 의지하고 가실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이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모세는 구약 시대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났나 보다. 또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표적이 있었나 보다. 아니구나. 나도 그 말씀 갖고 주고 가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 응답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믿으시기를요. 저는 요즘에 이게 참 말씀 보면요,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질서, 성도에게 있어 영적인 질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라.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에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에는요 좀 엄중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4절 26절 말씀, 드디어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늘 찾아오시더니 조금 전까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하나님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 모세를 몇 번 설득하셨어요? 5번이나 설득하셨어요. 4장만 해도 3번이고 앞에 3장까지 하면 5번을 설득하셨어요. 근데 이제 순종해야 안 해요.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짜 오시더니 모세의 목도임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왜 질서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중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때로는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영원히 제쳐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샤바트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참고로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나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뭐 때문에 살아났냐면 그 십보라가 바로 한 명의 아들의 푯비를 베서 포용수술하듯이 푯비를 베서 그것을 누구에게 던졌냐면 모세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십보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요, 피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피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자, 할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 어린다면 창세기 17장 9절 14절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인 가족이든 또 이방인이든 하여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누구나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왜? 언약이 어디 있기 때문에?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왜 모세가 하나님 죽이려고 했냐면, 모세가 출발하는데 뭐를 안 가지고 갔을까요? 지금 집안에 누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들 중에 하나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단수로 써 있는 거 보니까 게르솜 아니면 엘리에셀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단수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짐작하기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브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딸이죠. 근데 첫 번째는 모세가 우겨서 아마 게르솜을 이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할례는 긋고 누가 말렸을까요? 시보라가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할례를 막았던 것 같아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냥 그렇게 모세가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시보라 머릿속에 가자마자 떠올랐던 게 뭐예요? 모세가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엄중한 언약을 주셨는데, 모든 가족, 나와 너 사이,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사이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시보라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부싯돌로 갔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지니까 막 쓰러지고 있는 모세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당신은 피를 통해서 얻은 내 남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모든 모세의 가족들과 하인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피의 종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피의 종족.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는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변질되어지고 타락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 피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후대에게 이 피복음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겹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할례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야, 너네가 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명기 10장에도 있고요, 예레미야 4장에도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신명기 모세도 너희가 할례를 받을 때 그 표피를 비는 할례만 받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무슨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피를 얻은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량과 대속으로 다 끝났습니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결론 내게 없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피복음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는 특별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와 성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서를 또 회복해야 되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벌써 앞전에 말씀하신 거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하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론이 와가지고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숙소에서 이런 사건이 끝나자마자 누가 쫓아온 거예요? 모세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 산 호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맞추다. 이 입맞추라는 나사크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인사가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장하는 바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바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입맞추다 하필 그것도 호렙산에서. 이 말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복음 메시지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혹시 성도가 넘지 못하는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그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최후의 축복은 뭘까요? 예?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에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명령력은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같은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자, 백성들 중에서도 장로를 모았어요. 장로라는 말은 백발, 늙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가 이루어진 자들을 장로라 그래요. 진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원네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장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3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성도들 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가장 축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주은혜 교회가 교회 간의 질서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기관 부서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기관 부서가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예산을 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모든 기관 부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게 앞서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정마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앞섰어. 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영적인 주인이 누구고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를 배우게 앞섰어. 우리 후대들에게 피난편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저는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자,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말씀 운동했거든요. 같이 말씀 포럼 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전사님? 네. 네,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원래 월요일날 모이긴 했는데 이번에 못 모여서 화요일날 저녁에 저희들끼리 모였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요, 말씀 1시간 동안 말씀 공부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청년이랑 같이.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빙글빙글 만들듯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말씀의 지팡이를 드시고요, 현장을 순회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이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아버지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질서